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네, 우리들 삶 가운데 또 감사의 씨앗을 뿌리셔서 오늘도 이민의 삶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짜 참다운 감사가 무엇일까요? 참다운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think, 감사, thank. 그래서 think과 땡이 같은 어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도 그냥 내가 늘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내가 받은 거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을 할 때 설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이 삶 가운데 누구나 기적을 원해요. 왜냐하면 삶이 사실 나의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도 삶의 기적을 원하면서 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감사가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지 깨닫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는 걸까요?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아까 기적을 일으킨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기적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민첩한 그런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 하나 시험을 본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 거야? 머리가 이렇게 돌머리지? 어떤 사람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하지? 근데 사람은 거기서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야, 돌이면 어때? 돌에 그냥 새기면 되잖아.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감사를 심어하는데 이렇게 불평을 심게 되면 사실 감사의 어떤 기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좀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냥 복권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진짜 복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아보면 그 사람들 어떤 환경을 보면 충분히 100번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홍해를 갈라서 왔었어요. 그 다음에 마라 가운데 단물이 만나는 역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정말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람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광야를 경험을 해보게 되면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 좋은 곳,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곳. 그가 결국은 감사는 환경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계속 배우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읽어보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광야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이 누가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듣는다는 소리예요.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감사도 그걸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다 응답을 하신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대부분 광야를 지나간 다음에 그 불평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불평이 아니거든요. 불평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 했냐면 그런 광야 가운데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요? 돌 밑인가가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아니면 언약이 숨겨진 게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자갈길 때 뭔가라도 숨겨져 있을 거야. 저 언덕 너머에 있을 거야.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기대와 어떤 감사를 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광야에서 정말 불평을 찾는다고 하면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불평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 거기 엄청 뜨겁다고 하는데 이 태양빛에 내 몸이 이게 감당이 되겠네. 밤에는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거 맨날 맛도 없는 그 하늘에서 내린다는 그 양식. 어떻게 살아? 거기에 장정만 60만 했는데 200만이면 어떻게 돼? 애들까지 징징 짜고 맨날 부대끼면서 따르는데 얼마나 그런 불만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어떤 불평이라보다는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힘 빠질 것. 제가 달라스 우리가 맨날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게 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광야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자, 광야에서 한번 우리 은혜의 감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걸 찾아보면 좋을까요? 우리 장집사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내 몸이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죽을 것 같은데 낮이만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었으면 그 애굽을 종살이 하면서 날마다 그 맞으면서 저 흙과 집도 안 주면서 그걸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목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뭐를 쳐요?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텐트를 치면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내 별일까? 저거는 당신의 별이야. 가장 빛나는 별은 우리 목사님의 별이야. 찬양 잘하는 별은 저 김일신 목사님 별이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를 찾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했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 올해가 막 풍성하게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를 했죠. 근데 제 목회를 경험을 의하면 제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상황을 위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이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엔 그렇지 않아요. 올해 가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시는 분들도 또 몇 분 전화를 했어요. 그냥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동생도 제가 사실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그냥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다른 거 못 오시더라도 오늘 마음 괜찮으시면 한번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그 후에 뭐냐고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마음속에 힘들고 낭망하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오셔도 감사하고 안 오셔도 어차피 또 아까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드린다면 그것도 안 오셔도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를 관해를 겪어보지 않는 분은 정말 이걸 알 수 없거든요. 아까 말대로 내가 받은 것만 어떤 그걸로 보면 생각한다면 절대 어떤 생각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 성경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여리고성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벽으로 쌓여져 있고 내벽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 그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외벽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진짜 우리들 삶 가운데 나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철저한 여리고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권력, 돈으로 나의 뭔가를 장치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경쟁에서 무너뜨리는데 절대 안 돼요. 그 세상 사람의 어떤 철저한 그런 권력, 돈 아니면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거 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대로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쳤으면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역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실 가장 위험하거든요. 뭔가가 해결을 했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지만 내가 쌓은 것 같은 나의 어떤 지혜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간이 무슨 죄를 범하게 돼요? 거기서 첫 예물 하나님의 첫 예물을 모든 걸 손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가서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첫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장자에서도 어떻게 돼? 첫 열매는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하면 그 여리고성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의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끝까지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돌리고 자기 순간에 그게 욕심이 들어서 그걸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를 못하고 불평을 하지?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안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순간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날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이 넘쳐나고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땡스기vin인데 모든 걸 또 골라서 감사한다면 될 수 없어요. 주어진 한 것으로도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새로운 선배님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 이슈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찾으셔서 아까 말대로 환경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올해 정말 한번 내년에 보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목사님도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말로 하는 게 힘이 있다고.
그 감사 고백하는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냐면은 그렇게 감사를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한 해로 오늘 저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라 아까 이렇게 감사라 뭐 하라 하는데 진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명령어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명령어가 아니면 이게 언약이고 선물인데 보통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선물은 어떤 보통 특권이라고 권리라고도 말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라는 거. 명령어 같죠. 근데 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에게 100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100을 주면 뭐예요? 1000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명해서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임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있네요. 무슨 얘기? 주는 사람 늘 100% 준다는 거예요. 서울인 것 같죠. 근데 얻어먹는 사람은 늘 얻어먹기만 한대요.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이 좋아요?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베풀어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얻어먹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 그 하나님이 더 후에 채우시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명령어 같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준다.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을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소통을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들 성도님들 끝나고 여기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아내가 그런 말도 해요. 저에게 가서 좀 교제를 해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워낙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떤 이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제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듣는 거를 또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물론 바쁜 것도 있지만 제 사무실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정말 이게 듣는 거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야? 그 하늘에서 그 소리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만 더 짧게.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와, 이게 하나의 어떤 중노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걸 하나님 중노도 내가 뭐 편의점에서 이거 24시간 뭐 자판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기도를 중노도 하라고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혹시 해석이 되세요? 아까 말씀대로 단임 묵상 하시간 되는 거 힘들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Nothing, everything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 말하든지 뭐하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진짜 감사. 아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속은 언제 써먹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서정훈 목사님 다 계신데 서정훈 목사님이
박 목사, 내가 박 목사 하나 약속할게. 박 목사님이 정말 나 어려울 때 찾으려면 한 예를 들어 뭐 1억을 내가 지원을 해줄게. 우리 목사님 돈 많으시니까. 그렇죠? 1억을 지원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와 이렇게 풍성하고 넘칠 때 목사님을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것 같아요? 사모님 언제 찾아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야 그 1억의 효과가 더 크잖아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때 그 감사의 기쁨을 훨씬 더 하나님 더 놀랍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참여를 했더니 그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게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달라서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다면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쳐도 괴롭게 한다고 할 때도 이제 괴롭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태권도는 그래도 양반인데 운동 중에 많은 것들이 주짓수나 뭐 유도 같은 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처져 있거나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은 뭐예요? 초벌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귀가 이렇게 후려지고 찢어진 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이미 주짓수도 한 번 하는데 지금 보니까 태권도는 블랙벨트 올라가는 한 5년을 걸리는데 주짓수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넘어간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는데 다 다쳤어요. 근데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하나님한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 느껴본 것이 아까 말대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제가 가장 언제 뜨거워지냐면 사실 지금이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할 때 훨씬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안 나온다도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생명의 가치와 이렇게 생명이 힘들구나 그걸 알면서 또 한 생명이 왔을 때 그 생명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기쁨을 이게 말로 해서는 모르는데 이게 체험해야만이 아까 말대로 그 체험해야 그게 훨씬 강한데 그게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와 아까 말대로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근데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 감사와 찬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냥 찬송을 할 때하고요. 이 찬송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성령의 개입이 되어지면 찬송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을 해주면 힘들면 힘들수록 뭐예요?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왜 주셨어요? 감사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우리 본능은요 그렇게 감사라고 말을 해도 감사를 잘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이 감사절을 훈련을 통해서 뭐라고? 훈련하라고. 감사절 억지로라도 해야 뭐예요?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할 때 근육도요 자꾸 써버릇하니까 그 써버리는 근육이 어떻게 강해지는 거예요. 10분배다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써버렸다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10분 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뭐냐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설교 엄청 듣거든요. 찬송 엄청 듣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길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눈을 안 보고도 그냥 몸이 알아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기 이어폰 끼고 핸드폰 딱 끼고 찬송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게 신문 배달인데 힘든 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맷집을 이미 마저 봤어요. 근육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다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이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어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 감사절뿐만 지금까지 지켜준 것뿐만이 아니라 설사 그런다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어려우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도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환자들 아프면 의사들이 아프면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근데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픔을 느껴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장 안 좋은 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근데 목회를 하면 솔직하게 스트레스 안 될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항암제를 치료하는 감사가요 정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사오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말했어요? 소망까지 사라졌다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왜 감사한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다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지나보니까 와 진짜 목회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의 감사가 그냥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국민의지금 그게 진짜 감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다 잃어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진짜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파산해가지고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하다는 거. 아마 이분 앞에 오신 분들 아마 그 감사로 우리 교회를 찾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했거든요. 교회 끝나면은 또 부모님 만나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큰 캐롤대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꼭 달라서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을 하냐고요. 그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꼭 달라서 우리 교회 오셔야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구나.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만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소리예요? 항상 끝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연단이 이게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면 환난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와, 이런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뭐야? 감사하게 된다는 거. 눈빛이 달라지는 거. 한 생명을 받아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들을 보면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다 불굴의 종류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음을 만나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동태눈이 된다고.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모험한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 절대 죽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떤 행동 하나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고 또 뭐야?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눈빛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레드로 완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주장해주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이제부터 진짜 한 분 오시네,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그 소망을 통해서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사실 다 풀리더라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준비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 죽다가도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건너가야 하는지 이런 해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떤 받은 것, 어떤 기쁜 것, 좋은 것만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그럼 환경에 그 사람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든 말이든 그러니까 뭐 죽음이든 삶이든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어려운 소리, 불평의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의 씨를 다시 한번 뿌려봅시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뿌려진 감사의 씨앗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기대, 소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목격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같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쉽게 낙심하지 않게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해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놀라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반영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우리 교회가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사랑 역사
위해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